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단체에 대한 불만이 여과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불만이 뭡니까?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뭡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다는 겁니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것입니까? 학교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덜 시키고 시험 문제를 쉽게 내면 불만이 없어지겠습니까? 회사원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할까요?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는 것이겠죠. 일을 많이 시킨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돈만 많이 주면 되니까. 그런데 내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그 회사가 사실 나에게 주는 돈이라는 것은 쥐꼬리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회사를 향해서 헌신하고픈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요즘 곳곳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세상 사람들의 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교회에 대한 불만을 서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필요하냐? 도대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이들은 과연 교회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교회도 별것 아니다. 그동안에는 꼭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교회를 벗어나도 교회를 떠나도 뭐 큰 문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조차 생겼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 교회에 속해서 과연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인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린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교인들은 다 누릴 수 있다. 단 조건이 있겠죠. 그것은 교회에 속해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 떠나지 말라는 말이냐, 주일마다 교회 오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신자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신자는 그리고 교인은 이미 거룩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자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 모든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성하게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을 때에 누린다는 말입니다. 좋겠죠. 그런데 다른 교인들은 그것을 다 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누릴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교회,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이 풍성한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이 모든 유익들을 다 누릴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는 이것을 누리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자는 그리고 교인은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거룩하다, 너희 신자가 거룩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인들,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교인들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미 거룩해졌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덕담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사말을 처음에는 그래도 좋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레위기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친구들, 레위기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다음요,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명령이기는 하지만 사실 당위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죠. 거룩은 어떤 사람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거룩은 행동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품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룩은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행동이나 또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거룩합니다.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하나도 다르지 않고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이거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이게 거룩한 게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겠다고 하면 그 물건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거룩한 게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속했다 라고 하시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이름 하나가 있죠.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불려졌던 이름이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왜 크리스찬이라고 불렸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도 입에 달고 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사니까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초의 이름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기독교인들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성도입니다. 기독교인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불리어진 이름일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게 속했다.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을 빼내어 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었다.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내게 속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기관이 되고 신자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사실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리는 복입니다. 로마 교회는 개인적인 거룩을 강조하죠.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기를 강조하고 또한 앞서간 성자들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하루하루의 성자들의 날을 정합니다. 성자가 순교한 그 날이 그날 성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자의 삶을 묵상하면서 자기도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자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고상한 과업입니까? 그리고 로마 교회는 자기들이 계속해서 성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했으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자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성인을 시승하는 이런 행사들도 하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의 거룩의 개념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것이죠. 단체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거룩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죄 짓지 않고 한번 거룩해져 보자. 교회 오면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으니까 사람들 얼굴 보지도 않고 예배 때 딱 와서 예배 끝나고 나면 혼자 그냥 조용히 돌아가고 나 혼자 한번 거룩해보자. 이것은 성경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혼자 거룩을 이루려면 산속에 들어가면 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거룩은, 교회의 거룩은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죠. 사실 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신자의 거룩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전도협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상홍 씨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그 교주가 죽고 나자 그의 부인이었던 장길자라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어머니라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자기들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거룩을 소유하고 있다고 심지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또한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과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과 너희들은 하나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 다른 신자의 거룩을 인정하는 것만큼 나의 거룩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거룩하다, 우리 교회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거룩 구별도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좋으냐, 교인이 많으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과연 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신가? 주인이신가? 설교에, 예배에, 모든 프로그램에, 모든 교제에 과연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실 때 우리는 같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고 교인은 풍성히 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좋은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립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풍요로워졌습니다. 빈곤해진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누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기 이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섬기는 그 신자들을 착취합니다. 종으로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교회를 종으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내가 줄게, 이런 분이 아닙니다. 선물은 상과 다르죠. 상은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1등을 해야 1등상을 주고 2등을 하면 2등상을 줍니다. 선물은 자격이 없어도 주는 사람이 기뻐서 베풀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을 주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은혜를,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값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선물을 사도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너희가 풍족하다. 여기 언변은 뭘 말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말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잘하니까 그걸 지금 언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제한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또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지식은 사실 특별한 어떤 계시적인 지식을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의 좁은 지식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을 이 두 가지로 지금 대표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말에 있어서 풍성해졌고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해졌다.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니까 말 좀 늘었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들어줄 수 있죠. 근데 기독교인은 말만 잘하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말은 뒤에 있는 지식과 연관이 된 말입니다.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말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에 근거한 말입니다. 말씀과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으로도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지식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기 교회는 풍성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귀도 풍성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단들도 풍성한 것을 자랑하죠. 그게 신비한 지식이 있다고 자기들은 믿습니다. 그 말에 흠뻑 젖어들어서 그냥 쏙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도 풍성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자부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 어린이 질문 두 번째 있는데요. 교회의 규모가 커야 풍성하다. 왜? 거기 사람도 많고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도 많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사회를 위해서 기여도 할 수 있고 재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무릇 교회는 규모가 커야 된다. 교인들이 많이 모여야 일을 할 수 있고 그 교회가 풍성함을 사회에 베풀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회는 규모가 커야 풍성하다.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계시고 일하신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거고 우리 바깥으로도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스스로는 우리가 부유하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너희는 가난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너희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또한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재정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다 자랑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난하다, 빈곤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자리에 물질이 자리 잡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리에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리에 인간의 발언이 자리 잡으니까 그리스도가 내쳐졌으니 그 교회는 가련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인은 그리고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인들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사도가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까? 이후에 책망할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 너희들이 이게 잘못되고 이게 문제고. 근데 서론적으로 좀 득담하듯이 너희들 책망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데 하면서 이제 한 가지씩 풀어내려고 이렇게 지금 수사학적인 기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현재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미래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보십시오. 그날뿐만 아니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끝날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자,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게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 모든 제물은 흠 없이 자기를 주님께 드린, 주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흠이 없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주겠다. 너희 교회를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있는 교회로 만들어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세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 이게 교만이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곧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히 살면 책망할 것도 흠없는 삶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한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6절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마지막까지도 너희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되고 인정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달리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 교회력을 매주마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력을 좀 존중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력이 뭡니까? 중세교회가 교회력을 사실 타락시키기는 했는데요. 교회력은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삶,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성령 보내주심,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교회력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해마다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존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해마다 누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계속 우리의 것으로 삼는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보다 강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주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 있을 때 계속 고민했던 게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자기를 학대하고 고행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구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받아주시겠구나.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까지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질책하실 수가 없습니다. 책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워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내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내세우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보시고 제가 강구하는 이것을 보십시오. 항상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그리스도를 방패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혹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불안하지는 않겠습니까? 개척교회나 정말 작은 교회들은요, 교인이 불안해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낫죠. 언제 교회 문을 닫을지 모르겠다. 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내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내가 평생 같이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 늘 대화해도 뻔하고 뭐 발전도 없고 교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내가 평생 한 교회에서 내가 얼굴 보고 살 수 있겠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교회가 문을 닫을지 모르고 평생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갈 수 있겠냐. 이 생각하면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교회 회원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삼위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꼭 붙어 있습니다. 그게 꼭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유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해졌고 우리는 풍성해졌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이 말에는 여러분이 아멘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도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해졌고 그리스도의 언덕으로 우리가 풍성해졌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흑역사가 깨끗하게 지워졌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풍성해졌고 우리의 염려스러운 미래가 든든히 보장된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늘 헤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복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확인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교회와 교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